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구약 성경 1305쪽입니다. 1305쪽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의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몬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에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방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본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예, 스바냐 1장. 이 스바냐도 마찬가지로 뭐 요시아 시대와 그 후에 이제 예언 활동을 한 걸로 보아서는 상당히 그 유다 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이 패망하는 그 직전에 예언 활동했던 사람인데, 여기 뭐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한마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임하는 날이라는 거죠. 15절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유다 멸망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때는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죠. 신앙적으로 타락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가 쭉 나오고 있는데 남북 왕국을 합하면은 왕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 40명들을 평가할 때 보면 언제나 신앙적인 문제가 제일 처음에 평가 항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그걸 가지고 성공한 왕, 실패한 왕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왕들 평가할 때 보면 딱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 이렇게 나오죠. 저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왕이고,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나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의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이 기준이 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가 경제가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는 다윗의 길로 간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바냐 시대 이런 그 야훼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왕들이 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어떤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이게 이제 5절, 6절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하늘의 뭇별, 별을 보고 일월 성신이라 그러죠.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새벽녘 되면 정한수 떠놓고 달에게 아니면 태양에게 별에게 그냥 물 떠놓고 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 고대 세계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하늘의 이 일월 성신을 보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는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게 혼합신앙입니다. 말감이라는 것은 밀곰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이 몰렉 종교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도 맹세하고, 이게 뭐냐?
이게 뭐 짬뽕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몰렉도 믿고 다 믿는다는 겁니다. 몰렉 제사한다 그러면은 몰렉 카페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도 제사하고, 이게 혼합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평일에는 뭐 절간에 가가지고 무슨 불공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절에서 모인 날 있으면 절에 가고, 교회에서 모인 날 있으면 교회 오고, 그 절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양다리 걸쳐놓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하나님과 밀감, 뭐라 그래, 그 몰렉 종교를 양다리 걸쳐놓고 이런 믿는 이 혼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배반자 그러면은, 배신자 그러면 뭐 엄청나게 그냥 잘못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게 배반자라는 겁니다. 왜 배반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안 따른다? 이 배신자죠. 안 따른다? 이 배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 세상으로 나간다? 이 배반자면 배신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게 뭐냐? 기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의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삽니다. 왜? 육신의 호흡은 되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이 호흡을 못하니까 그건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우리는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는 건 죄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사무엘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 그 말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죄. 근데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는 걸 별로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물질 훔치면은 죄라 생각하고, 나쁜 소리 하면은 그런 거 하면 죄로 알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거를 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도 않고 내가 구하지도 않는 자들, 내가 그들을 멸절하리라. 이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호흡을 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기도해야 영혼이 산다는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심판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니. 이게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더라도 믿음 없으면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심판 날에도 안전하고, 또 구원도 천국도 안전하게 내가 받는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바냐 시대에 여호와의 날이 예고가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실족되고 한 사람도 멸망의 길 가지 않고 모두가 천국 들어가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믿음 가진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결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하루 속에 코로나가 다 물러가므로 온 교인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또 태중의 아기부터 어린이까지 한 생명도 코로나 때문에 실족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믿음이 든든하게 굳세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안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인 교회와 교치바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아이들 하나님 믿음에 잘 세워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믿음도 잘 세워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장애물 걸림돌 있을지라도 잘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든 내 안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하나님 일터를 축복하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생활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몸담고는 직장이 안전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는 교우들, 출타한 교우들,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험생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은 생에도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의 식구들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들 만나든지 간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셨기에 두렵지 않았다는 다윗의 그 고백과 믿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가족들의 믿음과 고백이 되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